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들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가 없인 줄이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굴복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하고 하나비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가라 건배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 헛다른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단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비록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걸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으로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안 됐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기 믿는 자의 행함을 얘기했는데요. 야고보서는 앞장에다 보다시피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했죠. 이 야고보서가 보내는 자에게 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여기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신자들에게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 차별이라 했는데 구별, 구분 이렇게 하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이 용어를 포장하는 거죠. 좀 좋은 언어인데 이걸 이제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별을 해놓은 것을 차별하지 말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차별이란 말로. 그래서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여기 앉으소서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 발등상에서 앉든지 저기 가서 앉든지 관심도 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이라 했습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있죠. 그 차별을 대할 때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의 돈을 나누어줘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돼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배를 채웠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그 종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 자식을 보고 안으면서 맞아줬는데요. 그래서 그 매다들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금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자식이 돈을 다 탕진하고 들어온 자식을 맞이하니까 잔치까지 해주니까 참 못마땅한 거였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죄짓고 돌아온 죄짓게 돌아온 그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짓고 들어오고 돈을 탕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줘서 다시 맞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대입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은전 이제 달란트를 보면은 그 돈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지만 거기에 속뜻은 그 진리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찾으시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라 했지만은 그 청지기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 밑에서 그 청지기를 둬서 그 돈을 관리하고 그 주인의 돈을 관리하면서 이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낭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 주인이 그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너를 회개하고 따져서 물어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지 셈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뭐 힘이 없구나 해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오라 해서 얼마를 빚졌습니까 해서 밀백상임 나니까 80을 쓰라.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고 빚진 자들에게 관심을 둡니까? 오히려 멸시하고 높여주긴 합니까? 그러나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우습게 봤죠. 그 비유를 보면서. 아니, 저 돈을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축적을 해놓고 돈을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저 주인의 돈을 다 탕감해 준다. 어떻게 하든 저 빚진 자들을 갚게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좀 넣고 그 주인에게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탕감을 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중하게 여긴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돈을 중히 여기던가 돈을 중히 여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이던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우를 안 해준다 이거죠. 이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똑같이 돈 있는 사람들을 높이듯이 차별하지 말고 높여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 가지고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서는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처럼 차별하지 말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유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갔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은 다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근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부자 믿는 사람들이 소송 안 할 것 같죠. 소송 많이 합니다. 사람이 이 믿음 안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믿는 사람들도 변화가 없으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돈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하면 죄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살인하면은 똑같은 율법에 적용되는 거죠. 죄인인 거죠.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죠. 국률을 행하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국률히 여기고 그 국률을 행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우리가 돈 있는 사람만 대우해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대우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긴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었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여기 구원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자의 행함이 있는 믿음 해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게 안 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더 좋은 구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 그 불못의 고난의 고통을 받고 난 후 부활의 고통을 얻는 신자가 아니라 불못에서 고난이 없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신자이며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예요. 심판을 먼저 이제 하나님이 부활을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이 새로운 세상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이라 하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꼬르가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면 더 좋은 것 구원이라 했는데 뭘까요 이게? 그래서 금방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이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데 내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난 죽기를 원한다. 이거죠. 더 좋은 부활. 우리가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시록의 첫째 부활에 속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부분은 여기서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에 관한 구원이죠.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 야고보서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다 알아서 얘기한 겁니다. 2장 14절에 어떤 신학자들은 과거에 신학자들은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했다 해서 지푸라기라고 이렇게 낮게 평가를 했어요. 그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지. 왜 지푸라기입니까? 지푸라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아니라 여기 이 서신서 야고보서를 처음 보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행함이 있어야만 이렇게 더 좋은 구원 쉽게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이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죠. 이미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보내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항상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해야 하고
그래서 부를 것도 얼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부분도, 이 구원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라,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단숨에 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구원이란 용어를 썼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이 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죽었다. 그리고 죽은 행실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그 사자라는 건 인도자르죠. 편지 내용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해가지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두렵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행위를 안다, 또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행위에 대한 서신은 오히려 계시록이 많습니다. 계시록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행위와 이 엄청나게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자라나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또한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함,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부분, 동일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행하고 실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절대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경의 저자도 우리가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전도 많이 합니까? 사도보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평가한다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바치는 그 행위,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것은 순종이죠.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벌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행함은 사실 율법이 생기기 전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도 비록 이방인인 여자지만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자들을 숨겨주고 이제 그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는 거죠. 몸이 죽음의 상태의 정의입니다. 뭐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내사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는 표현은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의 정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야고보서를 행함 그러니까 뭐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물론 그들이 해석한 거지만 잘못된 그 성경을 본 거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뭐뭐와 같아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것 같아 하면서 행함을 강조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 입으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부분을 얘기했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고 그 행위를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 행하라고 더 짐을 주게 해주는 어렵게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뭐 그렇다면 마태복음도 율법 행위에 그겁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정하면 예수님도 뭐 율법주의자인가요? 율법 행위주의자인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몰라서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더 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구원, 히브리서에 표현하듯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네.